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또한 올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더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가 크다는 말씀 있죠.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 졸이고 힘들어했던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무게만큼의 큰 위로와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2021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시작인 32절에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해서 안식일을 맞아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장들의 요청으로 바울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여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는 그들의 태도와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파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전파다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조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기에서 시편 둘째 편은 시편 2편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들, 즉 그들의 후손들의 시대였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성취된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과 바나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녀들을 영원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물려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해야 되는 귀한 부모님들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마저도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실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주는 헬라어 소테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테르는 병과 전쟁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죄와 심판의 위험에서 건져주는 존재, 내 영혼의 병듦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 감염된 상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즉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여 듣는다든가 또 믿는다든가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촉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아마도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열망이,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구역 예배를 드리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역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듣는 일이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이 조금씩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믿음이 또 자라가는데 많은 중요한 또 도움과 소중한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희들의 삶은, 저희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저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네,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이러한 찬양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구원의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에는 마음 졸이고 힘들어했던 고난의 무게가 컸지만 새로운 2021년도에는 고난이 큰 만큼 크신 위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과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주님을 모르고 참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이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형통하게 진행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성전 건축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